요즘 같은 세상에는 그냥 도시와 시골이 다 연결되어 있지만요. 예전에는 성으로 도시를 둘러쌌죠. 우리 서울도 한양도 성이라 그래서 서울을 둘러싸는 성벽이 쭉 있었습니다. 일제강점기 때 일제에 의해서 많이 훼손이 되어서 지금은 동대문, 남대문 이런 큰 문 말고는 남아있지 않지만요. 성벽으로 도성을 감싸고 드나드는 문, 우리는 사대문, 사소문 뭐 이렇게 문들을 만들었죠. 그런 문들을 만들어 놓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에도 그렇게 예루살렘 성을 벽으로 쭉 감싸 놓고요.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문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 문 중에 하나가 양의 문입니다. 동북쪽에 있다고 합니다. 제사에 필요한 양들을 양들이 그 문을 통해서 많이 들락날락 했다고 해서 양의 문이라고도 부르고요. 그걸 통해서 밖으로 나가면 베냐민 지파 사람들의 땅이 나온다 그래서 베냐민 문 이렇게도 부릅니다. 오늘날에는 그 문에 사자 문양이 이렇게 조각이 되어 있다 그래요. 그래서 사자문이라고도 부른답니다. 이 문 옆에 있는 연못이 베드자다 연못입니다. 우리 성경에는 베드자다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만 우리에게 익숙하기로는 베데스다 연못, 이 말이 더 익숙하죠. 연못이라고 하니까요, 일반적으로 연꽃도 피고 잉어, 붕어 이렇게 헤엄치고 소금쟁이도 위에 떠있는 그런 연못을 머릿속으로 떠올릴 수도 있겠는데요. 베데스다 연못은 그런 연못이 아닙니다. 이 연못은요, 물저장고입니다. 물창고입니다. 예루살렘 성이 참 좋은 성이긴 한데요, 결정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성 안에 물이 없어요. 평소엔 상관없는데요, 외적이 쳐들어와서 적의 군대가 성을 다 둘러싸고 있으면 전쟁을 할 필요가 없어요. 몇 날 며칠 그냥 지키고만 있으면 자연스럽게 알아서 무너집니다. 왜요? 물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이 물을 충당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 바깥에 있는 샘에서, 기혼샘이라고 하는 곳에서 500m 넘게 긴 수로를 파고 그 수로를 통해서 물을 끌어다가 성 안에 있는 큰 연못에 저장해 놓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실로암 연못도 그런 물 저장고고요. 이 베데스다 연못도 그런 물 저장고입니다. 그래서 천사가 이 연못에 물을 흔들어 놓는다라는 것을 가지고 자연적으로 생긴 간헐천 아닐까? 온천 아닐까? 이렇게 온천 물이 퐁퐁퐁 솟아나는 것이 물이 이렇게 흔들리는 것처럼 보이지 않았을까? 온천에 몸을 담그니까 관절염도 낫고 피부병도 낫고 그랬던 거 아닐까? 이렇게 생각도 하지만 역사적으로는 그냥 인공적으로 만든 물 저장고입니다. 그런데 이 연못 옆에 우리가 마치 베데스다 연못을 온천이라고 생각하게끔 만드는 그런 믿음 가지고, 그런 신앙 가지고, 이게 진짜 신앙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신앙 가지고 연못 옆에 몰려 들어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름 아닌 환자들이죠. 병자들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주님의 천사가 내려와서 그 물을 휘저어 놓으면 그 물이 동할 때, 물이 움직일 때 제일 먼저 뛰어들어가는 사람이 어느 병이든 낫는다 하는 믿음이 그 당시 사람들에게 널리 퍼져 있던 것이죠. 진짜 그랬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우리 성경을 읽어보면요, 안 그런 성경도 있겠습니다만 그 부분이 꺾은 괄호로 딱 괄호쳐져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원래 성경에는 들어있지 않은데 나중에 성경을 필사하고 성경을 전하는 사람들이 내용이 이상하니까 내용을 보충해주기 위해서 성경에다가 집어넣습니다. 읽는 사람이 나중에 보면 조금 이해하기 어려우니까 사실은 주님의 천사가 이렇게 물을 휘저어 놓을 때 들어가면 나았다더라 하는 그 이야기, 우리가 당시 유대 사람들이 잘 알고 있었던 그 전설 같은 이야기를 그 안에 끼워 넣은 거죠. 어쨌거나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환자들이, 병자들이 어떻게 하면 이 병 한번 나아볼까 하고 베데스다 연못 곁에 모여 있다는 겁니다. 이 사람 중에 하나, 38년이나 오랜 병을 알아온 사람이 자리를 깔고 누워 있습니다. 이 사람은 왜 베데스다 연못 옆에 누워 있습니까?
물이 움직일 때 얼른 들어가려고 그러는 거죠. 38년 동안 뭔들 안 해봤겠습니까? 무슨 병인지는 확실히 모르겠어요. 하지만 병이 낫기 위해서 아마 가산도 다 탕진했을 것이고요. 이 의사 저 의사 다 다녀봤을 테고요. 이 약사가 좋다더라, 어디 한의원에 가면 뭐가 낫는다더라, 전국을 다 돌아다니기도 했을 겁니다. 그러다가 지쳐서 민간요법도 해봤을 테고요. 돌파리도 찾아가 봤을 겁니다. 그러다가 안 되고 안 돼서 마지막 남은 지푸라기라도 붙잡는 심정으로 지금 베데스다 연못 곁에 누워있는 겁니다. 이 사람의 인생의 목표, 인생의 계획, 지금 붙들고 있는 단 하나의 소망, 그게 뭘까요? 물속에 들어가는 거죠. 언제? 물이 동할 때. 누구보다도 먼저, 제일 먼저 벌떡 일어나 뛰어 들어가는 겁니다. 그게 이 사람의 목표입니다. 그렇게 옆에 누워있는데 이 사람에게 고민이 생겼습니다. 왜 고민이 생겼을까요? 38년 동안 안 낫는 병인데, 무슨 병인지는 모르지만 아마 중병일 텐데, 천사가 물을 흔들어 놓으면 누구보다도 먼저 벌떡 일어나서 그 물속으로 뛰어 들어갈 수 있을까요? 불가능하죠. 다른 사람들이 먼저 들어갑니다. 위중한 사람들은 들어가기가, 몸을 일으키기조차 힘든데 힘 있는 사람, 멀쩡한 사람, 별것 아닌 사람이 후다닥 뛰어 들어가겠죠. 이 사람의 지금 일생일대의 고민, 어떻게 하면 내가 먼저 들어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먼저 들어갈 수 있을까? 상상을 해보면 아마 이 고민은 원망으로 바뀌어 있는지도 모릅니다. 연못 옆에 와 있기는 하지만 내가 어떻게 들어갈 수 있겠어? 내가 어떻게 들어갈 수 있겠어? 그냥 이 곁에 있다가 누군가 병이 나았다고 환호성 지르며 돌아가는 그것을 부럽게 바라볼 뿐이지. 아마 이런 마음 가지고 연못 곁에 있는지도 모릅니다. 바로 이 병자에게 예수님이 오늘 질문하십니다. 낫고 싶으냐? 낫고 싶으냐? 예수님은 왜 이 당연한 말을 물으실까요? 낫고 싶어서 연못 옆에 있는 거잖아요. 낫고 싶어서 지금 눈을 부릅뜨고 물이 동하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잖아요. 너 낫고 싶지? 내가 낫게 해줄게. 자, 봐 하고 기적을 보여주시려고, 사람들 불러 모으려고 곁에 있는 사람들한테 바람잡이 하는 걸까요? 우리는 예수님이 이 병자의 병을 낫게 해주셨다는 것을 미리 알고 이 이야기를 읽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 질문을 당연한 질문인 것처럼 슥 스쳐 지나갑니다. 그런데 이 사실은 이 질문이야말로 이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낫고 싶으냐? 낫고 싶으냐? 우리는 중요한 핵심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애초에 문제를 잘못 읽으면 해답을 아무리 잘 찾아내도 소용없는 일이 되어버리죠. 우리 학창시절에 산수 문제 풀었잖아요. 문제 잘못 읽고 틀렸다는 변명을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문제 잘못 읽었어. 아무리 잘 풀어도 문제를 애초에 잘못 읽으면 소용없습니다. 문제가 애초에 잘못되어 있으면 정답이 나오지도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대로 된 문제를 내 삶에 던지지 못하면 그 문제 풀이에 아무리 열심히 매달려 있어도, 아무리 성실하게 그 문제를 풀어내려고 해도, 아무리 거룩하게 내 삶을 살아내려고 해도 내 삶에 던져진 문제 자체가 잘못 설정되어 있으면 헛일이죠. 그래서 우리는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열심히 살고 노력하고 고민하고 기도하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 중요하지만 때때로 내가 붙들고 있는 문제 자체를 다시 쳐다봐야 됩니다. 내가 지금 풀려고 하는 문제, 내 삶에서의 가장 중요한 문제, 내 삶의 핵심 문제, 내가 붙들고 있는 이게 풀려야만 내 삶이 풀린다 하고 붙드는 게 진짜 제대로 된 문제 맞는가? 내가 풀고 있는 이 문제가 본질적인 문제, 내 삶을 좌지우지하는 바로 그거 맞지? 하고 내 질문을 돌아봐야 됩니다. 예수님 물어보십니다. 낫고 싶으냐? 이 병자의 삶에서 중요한 것 낫는 겁니다. 내가 걸린 이 병의 본질이 무엇일까? 이 병이 나를 어떻게 아프게 하는가? 이 병으로 인해서 내 삶에 무엇이 망가졌는가? 나는 어떻게 슬픈가? 이 병으로 인해 내 삶에 어떤 고통이 왔는가? 이 병의 원인은 무엇인가? 이 병에서 낫고 나는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가?
나는 지금 왜 이 병에서 낫지 못하는가? 이 병을 다스리는 진짜 권세는 누구에게 있는가? 낫고 싶으냐? 내 병이 나아야 한다라고 하는 그 질문에 집중하고 그 질문을 풀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병자, 38년이나 된 이 병자, 지금 무엇을 고민하고 있는지 성경을 한번 살펴봅시다. 얼핏 보면 병이 낫는 일 고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문제를 붙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낫고 싶으냐 하는 예수님의 질문에 이 병자의 대답은 그게 아닙니다. 주님, 낫고 싶습니다. 나를 고쳐주십시오 하지 않습니다. 주님, 얼른 연못 속에 들어가야 되는데 아무도 나를 떼매고 넣어주지 않네요. 이 사람의 지금 문제는, 이 사람이 자기 삶에 던지고 있는 핵심 문제는 내 병이 나았으면 좋겠다, 내가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내가 새로운 존재가 되었으면 좋겠다로 출발했는지 모르지만 지금 붙들고 있는 핵심 문제는 어떻게 하면 연못에 먼저 들어갈 수 있을까? 이 사람에게 지금 핵심 문제가 변질되어 있습니다. 세상의 해법, 인간 세상에 떠도는 풍문, 이렇게 하면 낫는다더라 하는 주변의 말을 듣고 그 말에 혹해서 그것을 붙들고 살아가는 거죠. 인간적인 수단, 내가 생각해낸 판단, 이렇게 되면 좋겠다 하는 자기 소원, 거기에만 집중하며 살아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걸 이루려고 몸부림치고 기도하는 중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내 곁에 오셨는데 의원, 약사하는 사람이 아니라 병의 권세를 쥐고 삶과 죽음, 생명을 쥐고 계신 예수님이 말 한마디로, 손끝 하나로 나를 살리고 죽이고 38년이 아니라 380년 된 병이라도 한순간에 낫게 해주실 바로 그분이 내 곁에 오셨는데 핵심 질문을 잘못 가지고 있으니까 주여 나를 낫게 해주십시오 말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저 물에 들어갈까요? 그런 어처구니 없는 대답이나 하고 앉아있는 거죠. 인간적인 방법에 매달려서 하나님마저도 그 인간적인 수준으로 끌어내리고 있는 중입니다. 이 병자만 그럽니까?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다 그래요. 우리 9절까지 읽었지만 10절 뒤에 보면 이 병자가 나아서 자리를 걷어 들고 아마 병상 같은 건가 봅니다. 1인용 침상 같은 그런 거겠죠. 들고 집으로 가니까 그 모양을 본 유대 사람들이 묻습니다. 뭐라고 물어야 될까요? 당신 어떻게 나았습니까? 당신을 낫게 한 분이 누굽니까? 어떤 권세로, 어떤 능력으로 38년이나 나을 수 없었던 당신 병이 나았습니까? 그분이 누굽니까? 이거를 물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건 묻지 않습니다. 오늘 안식일인데 왜 자리 들고 걸어갑니까? 이런 질문이나 하고 있습니다. 본질적인 질문, 이 사람이 어떻게 나왔을까? 누가 이 사람을 살렸을까? 그 권세와 능력이 어디에서 왔을까? 이 사람이 병이 낫게 되었는데 앞으로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우리 사회가 이 사람을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그런 게 아니라 오늘 안식일인데 당신 그 돗자리 들고 짐 들고 몇 보 이상, 몇 발자국 이상 걸어가면 안 돼? 지금 그 이야기나 하고 앉았는 겁니다. 이게 38년 된 병자의 본 모습이고 이게 유대인의 본 모습이고 이게 사실 성경을 지금 읽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우리는 이 어리석은 병자와 같습니다. 우린 이 어리석은 유대 사람과 같습니다. 진짜 물음을 하지 못하고 진짜 무릎은 맛만 보고 지나가 버리고 쓸데없는 물음 변죽만 울리면서 살아가는 거죠. 진리의 영역에 들어서지 못하고 세속의 영역에서 서성거리기만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묻습니다. 지금 당신의 삶에 물속에 들어가느냐 못 들어가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당신의 병이 낫느냐 하는 그 본질적인 질문, 그것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낫고 싶으냐? 주님 물으시는 겁니다. 당신이 진짜로 원하는 것이 연못물에 들어가는 것입니까? 아니면 낫는 것입니까? 물에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진짜 병이 낫습니까? 속설을 믿고 세상의 이야기를 듣고 이게 성공이라고 이게 행복이라고 이렇게 사는 게 인간 삶의 목표라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과도 아무 상관없는 세속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이 해내는 그런 이야기만 들으면서 나도 그랬으면 좋겠다, 나도 저 물에 들어갔으면 좋겠다, 나도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성공 해봤으면 좋겠다, 나도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그런 대단한 직장, 대단한 벌이, 대단한 그런 지위 가져봤으면 좋겠다,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우러러봤으면 좋겠다,
그것을 바라며 살고 있는 것은 아니냐 하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묻습니다. 그게 중요합니까? 그게 과연 당신의 삶의 목표, 목적입니까? 병이 낫는 것, 온전한 존재가 되는 것, 제대로 된 사람이 되는 것, 하나님 앞에 참된 존재로 서는 것, 하나님과 만나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가는 것, 그게 중요한데 거기에서 왜 벗어나서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성공,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행복,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즐거움, 물에 들어가는 것, 그것만 바라보고 있느냐는 거죠. 병을 낫게 하시는 분, 모든 권세를 쥐고 계신 분, 육신의 병뿐만 아니라 영혼의 병까지, 모든 마음까지 아예 치유하시는 분, 구원자 예수가 지금 우리 곁에 와 계시는데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느냐 묻고 계시는데 우리는 눈을 감고 기도 시간에 기껏 물에 들어가고 싶습니다. 이런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삶의 여러 가지 구체적인 문제들 주님 앞에 기도하는 거 필요합니다. 중요합니다. 지금 나에게 육신의 연약함이 있는데 하나님 이것 강건하게 해주십시오.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런 기도 당연히 필요합니다. 해야 됩니다. 내 앞에 던져진 어려움들, 구체적인 문제들, 직장에서의 일들, 가정에서의 불화들, 인간관계에서의 어려움들, 경제적인 문제들, 자녀의 문제들, 그런 모든 것, 구체적인 것 놓고 하나하나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간구가 거기에만 그쳐서는 안 됩니다. 더 중요한 본질적인 기도를 우리는 반드시 해야 됩니다. 낫고 싶습니다. 주님,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산다는 게 뭡니까? 인생이 뭡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도 됩니까? 지금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맞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인 것 맞나요? 그것을 내가 어떻게 알 수 있지요? 어떻게 살 수 있지요? 그렇게 엎드려져야 됩니다. 내 삶의 존재 자체를 붙들고 기도해야 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물어야 하는 진짜 질문입니다. 38년간의 병도, 인생의 어려움도, 세상의 풍파들도 다 주님 앞에 나와서 참된 질문을 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인도의 손길입니다. 우리에게 닥치는 어려움들, 그 어려움들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만들고 그 어려운 것들 하나님 앞에 내려놓게 만들고 다 내려놓은 뒤에 근본적인 것, 근원적인 것을 질문하라고, 그 질문에 맞닥뜨려 보라고 주님 앞에 엎드려지는 그 자리를 주님께서 만들어주시는 겁니다. 38년 동안 앓지 않았더라면 이 사람 어떻게 살아갔을까요?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소소한 행복 느끼면서 하나님 나에게 은혜 주셨어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잘 살았겠지요? 38년 된 그를 괴롭혀온 그 병이 없었더라면 네가 낫고 싶으냐? 너의 삶의 중심 질문이 뭐냐? 핵심 질문이 뭐냐? 병이 낫고 건강해지는 것 그러면 다 되느냐? 저 물에 들어가면 되느냐? 돈벌이 잘하면 되느냐? 권력 얻으면 되느냐?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그런 대단한 삶, 그럴듯한 삶 살면 다 되느냐? 그게 아니라 주님 앞에 나와 내 영혼이 낫고 내 영혼이 회복되고 참된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들어오는 것, 그게 중요한 것 아니냐? 그 질문 앞으로 하나님 불러 드리는 것이죠. 눈앞에 놓인 사소한 일, 구체적인 일들, 그것에만 매달려서 심오한 질문 놓치고 살아가는 것 아니냐 하고 우리에게 일깨워주는 것이죠. 낫고 싶으냐? 본질적인 질문을 붙들고 늘어지라는 겁니다. 이사야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 화가 많이 나셨습니다. 제사도 싫다, 제물도 싫다, 내 앞에 엎어져서 절하는 거 다 싫다, 금식도 하지 마라, 명절도 지키지 마라, 기도도 하지 마라. 하나님 지금 왜 화나셨습니까? 단순히 구체적인 잘못들을, 범죄들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 화나셨을까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다르게 해서 하나님 화나신 걸까요? 아닙니다. 16절의 말씀을 보면 17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씻어라. 스스로 정결하게 되어라. 악한 일을 그치고 옳은 일 하는 것을 배워라. 정의를 찾아라.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참으로 물어야 할 질문, 본질적인 질문을, 그 질문을 해라. 그럴 때 비로소 회개도 가능한 것이고, 그럴 때 비로소 정결하게 되는 것이고, 그럴 때 비로소 올바르게 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 질문하지 않으면서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나 회개합니다. 잘못한 일들 용서해 주세요.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이렇게 살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이 병에서 나를 낫게 해 주십시오. 어떻게 살아야 내가 내 삶의 병에서 놓여납니까? 이 질문에 천착하고 이 질문을 끝까지
붙들면 그 질문과 함께 우리의 삶이 성장합니다.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연못 물에 들어가는 것을 일생일대의 목표로 삼고 살아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 연못가에 누워있던 그 자리를 걷어치워버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구원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 삶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사도행전에서 바울은 자기 경험을 고백합니다. 다메섹 가는 도상에서 주님 만났던 이야기를 하죠. 이 이야기는 질문이 바뀌는 이야기입니다. 어설픈 질문에 사로잡혀서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인들, 예수쟁이들 잡아 족칠까 하는 그 질문에만 매달려 살아가던 바울이 근본적인 질문을 하게 되면서 변화하는 이야기입니다. 바울이 이전에 붙들고 있던 질문이 이거죠. 어떻게 하면 예수쟁이들 다 잡아드릴까? 그런 바울에게 주님 나타나셔서 그의 질문을 바꿔놓습니다. 바울이 묻습니다. 주님은 누구십니까? 주님은 누구십니까? 질문이 바뀌자 존재가 바뀝니다. 이 주님이 누군가? 하나님이 누군가? 예수가 누군가? 질문이 바뀌자 그의 존재가 바뀌어서 바울은 위대한 사도가 되고 바울은 그 온 삶을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게 되는 것이죠. 베데스다라는 말, 히브리 말로 자비의 집이라는 뜻이랍니다. 자비의 집. 하나님의 자비가 선포되는 곳, 하나님의 자비가 경험되는 곳이죠. 하나님은 선한 사람에게나 악한 사람에게나 누구에게나 똑같이 은혜를 내려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누구에게나 골고루 임합니다. 그러나 찾지 않고 구하지 않는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은혜의 귀중함을 알고 은혜를 소중히 사모하는 그 사람에게 은혜를 내려주신다고 말씀하시죠. 올바른 질문하는 것, 주님 앞에 엎드려져서 참된 질문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은혜를 구하고 찾는 것입니다. 며칠이 지나서 성전에서 이 병자와 예수님이 다시 만납니다. 주님이 한마디 당부하십니다.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이 사람이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병에 걸렸다가 나은 건데요. 죄 지은 일 없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이 사람은 엄청난 죄를 지으며 살았습니다. 어리석은 질문 속에 살아갔던 그 모든 삶이 주님 보시기에 죄된 삶입니다. 헛된 질문 붙들고 고민했던 삶이 죄된 삶입니다. 자기 혼자만 고민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 그 헛된 질문 내어놓으면서 하나님 이것 해결해 주십시오. 아니다. 난 너에게 이것 주겠다. 나는 너에게 영원한 생명 주겠다. 나는 너에게 구원 주겠다 하시는 그분 앞에서 아닙니다. 그런 거 말고 이거 해결해 주십시오. 라고 헛된 건 내밀었던 그 삶이 죄된 삶이죠. 성전, 하나님의 집, 하나님 계신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진짜로 물어야만 하는 그 참된 질문, 그 질문을 한시도 잊지 않고 주님께 기도하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베데스다 연못, 참된 자비의 집. 우리의 모든 삶이 살아가는 모든 순간순간들이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자비의 집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런 부족한 우리에게 주님의 은혜를 내려주시는 자비한 손길을 고백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바로 옆에 계신데 주님께 나의 삶을 의뢰하는 것이 아니라 하찮은 그 연못에 들어가겠다고 발버둥치는 그런 삶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며 내 삶의 가장 근본적인 질문 들고 주님과 몸부림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